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를 삼으셔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아까 오늘 장덕수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싶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본성이 그게 안 되는지요. 참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요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희들은 예수님 부인하면 산다는데 왜 그렇게 얌체같이 못 살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가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강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존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서 외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나의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냐. 이 내적 갈등은요,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저절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하늘에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환경만 보세요. 그럼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보이고 또 말 안 듣는 자식이 보이고 또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돼요.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는 나를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다큐멘터리 되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이 동물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구출되는 모습, 그 맹수로부터 벗어나는 거 보면 야, 잘됐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럴 경우가 언제냐면 이 맹수가 목을 물어야 되는데 다리를 물거나 잘못된 데를 물으면요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가끔 이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들을 삼키고 어떻게 삼키냐면 우리의 그 영혼의 호흡인 목을 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해야지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 자체에선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끊어지게 된다, 단절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목을 물듯이 우리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허락합니다. 열심히 일해. 또 부지런하게 돈 더 많이 벌어.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진하고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수입이 커지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기도할 시간까지 빼앗아 갈 정도로 바쁘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요, 둔해져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딱 해도 가슴이 떨리고, 이거 이렇게 죄지면 안 되는데, 근데요,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이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마음의 민첩함이 사라져요. 다윗이요, 사울을 쫓겨다닐 때, 사울을 피난당할 때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깊었는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너 도망가라. 저거 추적해도 되겠습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의 그냥 정말 민첩함을 받았어요. 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옵니까? 다윗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야, 가서 다윗을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갖고요, 다윗이요, 그 사울이 자고 있는데 옷자락을 베요. 칼로 옷자락을 베는데 그 옷자락을 뱄을 때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칼로 그의 옷을 잘랐다는 것 자체가 양심의 가책이 딱 느껴져요.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아비새가요, 요압 그 장군이 있어요. 아비새 장군이, 다윗이요,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나를 보냈었어. 당신이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칼로 단방에 그를 쳐서 죽이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근데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나는 칠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해요. 다윗에게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위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것이냐, 자기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칼로 딱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일 내가 딱 끝내잖아요. 끝나면 끝날 수 있어요. 그 일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연단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뭐 크게 뭐 마귀가 와 우리를 뭐 물어뜯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 일을 정말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기도 생활하면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둔탁해지면 이 얘기를 듣고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서로 자백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올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회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넘어지게 되지만,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라도 정말 그 일을 뛰어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 개척교회는 12시부터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뭐 1년 내내 계속 철야 기도를 해갖고, 교인들은 적은데 그 기도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왔어요. 정말 힘들었죠.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루는 어떤 그 외부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정말 눈이 이렇게 무섭게 옆으로 찢어지고, 딱 그냥 눈에 그냥 독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분 피해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캬!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주님을 사모해서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의 그 섞인 목소리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 작은 개척교회를 혼자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분 얼굴도 무섭게 생겼는데 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저분은 피해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인가 그래요. 이분이 계속 와서 기도하셨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딱 갔다가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거기 앞에, 본당 옆에. 그러더니 얼른 피해 가야지 그랬는데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기 천사들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아기 천사가 이렇게 항아리를 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데 저거 안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의 목소리가 바뀌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갑자기 회개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을 담보를 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집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온갖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하도 불평하니까 눈을 열어줬나 봐요. 영적인 눈을. 야, 기도는 내가 들은 거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분에게 그걸 주셔갖고요. 정말 놀랍게요. 그 다음날인가 그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찢어진 눈이 강아지 눈좀 내려간 거예요. 도끼가 사라졌더라니까, 진짜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끄셔서 비록 뭐 집이 돌아오고 그렇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걸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요, 기도는요,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요,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홍해를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정도의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 삶 속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 메추라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막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자니겠어요. 그런 막 이렇게 표적들과 그런 간증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왜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갔냐? 자, 근데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는요,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정말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광야는요,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짜증과 원망이 났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자꾸 데려가니까 이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날마다 텐트를 밖에 치고 그 텐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물이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냈지만 날마다 주님과 대면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원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은 광야의 인생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예측하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 이 일들을 바꿔주세요. 물론 그것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다시 이 세상을 뛰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승리는요,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꾼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땅에 썩어질 것으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곧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대요. 하나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 원하시고 니느웨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습니까? 어떤 인간 족속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권세와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원수 마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박해이고 하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막 줘갖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뭐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요.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신 것처럼 마귀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마귀도 그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를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박해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자,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벨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을 뿐인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지고 가인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해갖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둘이 잘못한 관계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라는 그 육신의 본성을 도구 삼아서 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또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사울이 시기질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쓰는 악신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사울을 왕이요 일개 한 사람 사위잖아요. 근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전 그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여라 그걸 명령을 한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 시기 질투가 그게 도구가 돼서 마귀가 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나보다 말씀 더 잘하나? 네가 나보다 기도 생활을 더해? 뭐 내가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존심 상해갖고요 그 육체의 본성이 일어나서 그들을 돌에 쳐 죽이고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육신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그 소욕에 반응해서 마귀가 원하는 그 살인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것이 과거의 일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죽이고.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탄은 그렇게 쓰지만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귀의 사전에는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는. 그때 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진짜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과 같이 똑같이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때였어요. 만약에 그때에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육신으로 그냥 반응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널 죽였어.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왕으로 이 칼로 왕의 자리를 누린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으로 반응하면요 사망의 열매만 맺고 영으로 반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보세요. 이거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 아말렉은 뭐냐?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하는 이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덩달아 같이 멸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펼쳐진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 뜻이 무엇인지 캐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박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고 원치 않는 환경, 재정적 어려움, 오해, 비난 등 어려운 이런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다 라는 그런 섭리인 줄 믿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이 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복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복하고 맡겼을 때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무리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만 승리는 어디에 달렸다? 산 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일상의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의 승리가 이 땅의 형통의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모든 일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물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실제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모세의 손이 들면 이기고 팔이 떨어지면 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서 봤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세 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팔을 내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 현장을 진짜 보면요, 기도의 실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적 능력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막 노력은 하지만 기도를 안 해요. 이 모든 결정권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론 산 위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모세가 정말 오래 기도하니까 힘들잖아요. 팔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아론과 홀처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 기도가 필요한데 팔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붙잡아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또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의 빈자리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누구든지 이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는요,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지만 기도 자리는 꽉 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지식은 많은데 기도의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교회가 많아졌는데 입이 무성해졌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끝자리에 머리를 빡빡 밀고 고무신을 신고 다리를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 같은데 여기 왜 왔지? 워낙 신학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도 저를 이상하게 봤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어떻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그 꿈이 조직폭력배 보스였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정말 그런 그 포스가 들렸습니다. 그 청소년 때부터 조직에 가담해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 조폭에 올라가려고 하여튼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가요, 기도의 대장이었어요. 2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남편이 그렇게 박해를 죽어도 교회를 나가고 그 가족이요, 딸인데 이 막내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조폭이 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번 기도를 했는데도 이 아들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자기가 조폭에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엄마가 자꾸 기도하니까 안 되는구나 생각을 들어갖고요, 엄마를 가서 패버렸대요. 그만큼 망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26살 때 그 엑셀 그 옛날 차를 타고서 안전띠도 안 하고 그냥 술 먹고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랑 정면 충돌했다는 거예요. 딱 버스랑 충돌했는데 이 핸들에 자기 가슴이 딱 받쳤는데 순간 숨이 안 내뱉어지더래요. 딱 한 순간, 그 짧은 시간인데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순간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 근데 그 진짜 짧은 시간에 그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자기 앞에 빛이 쫙 비치더래요. 뭔가 빛이 확 비치더니 숨이 후 뱉어지더래요. 그래서 숨이 뱉어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차 문을 딱 열더니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형희 씨 얼른 타세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택시를 타서 응급실을 보내더래요. 자기가 그 조폭이었고 시골에 다 한대요. 그 사람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았대. 끝내는. 그래 어쨌든 병원에 갔다가 나왔는데 뭐 엑스레이만 찍어도 막 허리가 막 다 뼈가 으스러져 갖고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대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원수나 갚고 그냥 나도 자살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 사형수 간증책을 자기 집 앞에 또 놓고 갔더래요. 그래서 그걸 책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그 막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지더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갖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해서 그날 밤에 시골 예배당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딱 문 열고 들어갔대요. 하나님 기도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비춰지는데 그 여러분 그 호숫가에 햇빛이 딱 비치면 물방울에 물에 이렇게 비치는 그 빛 있잖아요. 물에 반사되는 빛처럼 그 예배당 안에 물방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물방울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이러고 턱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저것은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란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구나. 막 좀 회개하고 죽게 노력하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돼갖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비록 뭐 이렇게 원하는 막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